말씀 한 절인데요. 이렇게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봉투까지 사재기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원유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병원도 뭐 주사기 없다 뭐 없다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 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나라에 힘이 있어야지, 우리도 막 강력한 그런 무기 있었으면 이게 막 이런 수치를 안 당했을 텐데, 어떤 분은 이런 어려운 때에 뭘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냐, 뭐 기름값 올라도 돈이 많으면 뭐 기름이 뭐 2,000원 하든 3,000원 하든 잘 사는데, 그래 역시 믿을 건 힘과 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힘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힘과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고. 이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칩시다. 뭐 핵무기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졌다 치면 이 미국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막 혼내겠다 이렇게 안 할 이유 없어요.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분들이 복권에 당첨되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우리는 심심찮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겼다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 세상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들로부터 사랑을 배우면 완전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꼭 사랑을 배워야 합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적당히 살면 안 되나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인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무나 근사하게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악기를 하나 샀어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첼로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악기를 이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참 위험이 큽니다.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이베이를 보고 그 흐릿한 사진을 보고 악기 하나를 샀어요.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형님에게 그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더니 이 악기는 꼭 사라.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악기인데 그거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사람을 만나서 악기를 받았는데 이게 엉망이었습니다. 악기 안을 봤더니만 진흙이 가득하고 군데군데 이제 벌레 먹은 흔적이 너무 많고 악기 뒤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사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샀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악기를 한국으로 보내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형님이 보더니만 그것을 수리를 한 거죠. 이 악기는 이렇게 있을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고 수리를 하더니만 놀라운 소리를 내는데 너무 놀랍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절대로 저는 믿음만 가지고 살지 사랑은 배우기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된다고 했지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7가지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8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었고, 3번, 4번, 5번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6, 7, 8, 9번 4가지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5절을 시작을 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하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상대의 존엄을 무시하고 불쾌감과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기도하면 몸 고침을 받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성도들이 너무나 무례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고 목록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나 무례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말을 막무가내로 하고 산대를 존중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그 40일 동안 성경을 10번이나 읽고 내려오시는 분 계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막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 계셔요. 말과 행동에 참 이렇게 유익하고, 진짜 이 모세가 산에 40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광채가 난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 영성이 넘쳐나는지. 그런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 10번을 읽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서 무례함이 묻어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해봤나? 그 어려운 거 그거 하면서 나는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다. 물만 먹으면서 눈빛으로 말하는데 그 무례함이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혼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로 옆에 가족들이 앉는데 옆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옆에 이 인상이 너무 좋으신 이 한국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십니까? 인사했죠. 저도 한국 갑니다. 인사를 했더니 인상 좋으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요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나 다를까 밥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쏟아내 놓는데 뭐 계속 그냥 자는 척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절대로 세상에서 무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를 알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무례한 것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함의 대표 선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결국 죽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례함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내가 믿는 이것이 절대적인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고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례함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거칠고 사나웠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으며 공동체의 모든 질서를 깨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무례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무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인을 만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날 때부터 그 병든 사람들 만날 때나 심지어 어린아이를 만날 때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이 무례하게 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무례하게 사람들 대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이 다윗이 말실수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자 그냥 그것을 듣고 그냥 돌진하여서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올 때 절대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였다 하면서 그 물을 땅에 쏟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절대로 우리는 무례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간 인생이니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연애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데 상대를 만났는데 이 상대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 원하는 거 합니다. 메뉴를 같이 정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정하고 영화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 맨날 보고 싶은 거 액션 뭐 이런 거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더라도 항상 자기 취향만 고집하면 이거는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신방 가면 항상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뭐 좋았어요? 제발 그런 거 묻지 말고 여러분 원하시는 거 시키면 됩니다. 목사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가 뭐 좋아합니까? 성도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제가 뭐 회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먹고 싶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정하면 제가 가장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고 3년에 한 번은 소출의 10%를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할 때 딱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10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과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퍼주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망하는 것 아닌가요? 싶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 손해 안 보더라 이런 말씀 늘 합니다. 항상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주시더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인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번 구해보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대하고 싶은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막 이 사람은 막 대하고 싶어요. 막말을 막 해주고 싶고 그냥 막 욕을 막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리고 싶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탕자이니 절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계신 그렇죠? 이도현 선교사님 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학생일 때 제가 그 청년부 지도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전화를 하면 단 한 번도 단번에 통화 연결이 된 적이 없어요.
한 3년 같이 교제했는데도 전화하면 전화 벨이 울리는 순간 전화가 연결과 동시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단 한 번도 전화했을 때 여보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불러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전화하면 한 번에 안 받고 끊고 네가 다시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부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학연수 오거나 이렇게 짧게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선불폰 이런 거 쓰는데 전화 요금이 되게 비쌉니다. 통화하는 만큼 전화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누군가 청년들이 전화하면 자기가 끊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금제는 어떻게 되냐? 무제한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친구들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제가 전화 요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짐을 대신 지면 좋겠는데 아버지 무제한 요금제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해줬다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무슨 죄냐? 내가. 이 친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전도사인 줄 알아요.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박사과정 공부했는데 논문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군대 갔다가 취업. 많은 사람들이 막 놀린 거죠. 목사님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 안 한다. 나중에 지켜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참된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1번과 2번의 성품이었던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성내지 않는다는 뜻은 사소한 자극이나 모욕에 곧장 폭발하지 않는 것과 내적 분노로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왜 성내면 안 됩니까? 야고보에서는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중심이 되었는데 감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나에게 손해를 끼쳐 이렇게 할 때 그냥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같은 화가 상대에게 나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예민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건들면 막 폭발합니다. 안 건드렸는데도 혼자 폭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유는 하나인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자꾸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날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 자존감을 막 깨트리는 거 아닌가, 이걸 뭐 혼자 필름을 계속 돌리다가 혼자 터지기도 하고 나가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나라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또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장인 어른이자 이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사위를 향하여서 창을 집어 던지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명분도 분명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는 주변 사람을 말릴 정도였던 것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니 화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화를 끝까지 참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추대하면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그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렸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장부에 기입하다, 계산하다 하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뒤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행하면 그것을 깊이 담아둡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섭섭하게 하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분들 계신데 6개월 간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평생 갑니다.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저 평생 가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장부에 기입을 해둡니다. 나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을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2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 뭐 그런 행동을 했잖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섭섭했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막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니 이 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짓는데 너무 빠르고 이 죄를 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죄를 짓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죄인들이 못하는 것이 있으니 선을 행하는 데는 모두가 왕초보고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한번 키워보면 아이들이 행동 100가지를 했다 할 때 그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 100가지 중에 한 번 자기 기저귀 줬더니만 들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엄마가 박수를 치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 왔을 때 우리 누가 자기 손으로 막 집어넣었다, 99가지 잘못한 행동은 관심도 없습니다. 뭐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만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기록해두면 어디에 저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이 죄가 이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고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기억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본성을 따지면 제가 그것을 평생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저에게 상처 주거나 뭐 모진말 할 때 그때는 잠깐 상처가 되지만 사실은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했던 믿음의 수고는 어디 나가면 맨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뭘 했는데 하고 뭐 100번 들었는데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것이지요. 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썼던 그 선한 것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이게 감사 제목 적은 헌금은 그 재정부에서 봉투를 저한테 줍니다. 빈 봉투입니다. 빈 봉투. 내용물은 다 빠지고. 그러면 그 봉투 들고 그 제목을 항상 읽어요. 일주일 내내 보면서 이런 감사가 있었군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목사 섭섭하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나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법 아닙니까?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본가에 인사하러 갔는데 아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버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어릴 때 사고 많이 쳤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우리 아들 착하다. 진짜. 평생 목사로 살아왔는데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의 머릿속에 사고 친 건 다 지워지고 선한 행동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말할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지워져. 그래도 우리 조 목사 수고했다, 우리 박 집사 착하다, 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1번부터 무려 오늘 9번까지 가는데 1번, 2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1번, 2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온유해지지 않고 온유하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 함께 우리가 연습하고 익혀야 하지만 3번, 4번, 5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도 교만도 사라지기 때문에 시기만 하지 않으면 3번, 4번, 5번은 그냥 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히 행할 이유도 없고 성낼 필요도 없으며 악한 것을 생각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저 귀퉁이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서서 없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 일어나야 됩니까? 결혼하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아내와 자녀들이 들어와야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목사가 되는 순간 어떤 일 일어나야 됩니까? 목사가 죽고 내 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야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바울이 살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신비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타인을 죽여서 날 살리지만 우리는 완전 반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날 죽여서 나의 이웃과 가족을 살려내면 살아난 이 친구들을 통하여 내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모두를 살려내는 은혜가 이 신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는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돈과 힘을 가진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나라, 내 자녀 이라고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추구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허락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엉터리처럼 살았던 그 영국 선교사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박사는 이렇게 중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학위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너 박사 학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시켰는데 어떻게 되냐? 1년 반만 주면 논문 다시 쓰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대기업, 그 빡센 대기업 다니는데 논문이 제대로 됐겠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어떻게 대충 써서 제출을 했고, 그 사이에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논문 심사하러 영국에 왔는데 이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학생을 불러다 놓고 한 소리 했습니다. 보면 네 논문 봤는데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 질문 이렇게 대답하는데 만약에 이 질문 나오면 모른다 해라. 왜냐하면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약점이 너무 많은 논문이었고, 실제로 논문 심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질문 공세 앞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막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대학에서 와서 그 학생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이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릅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도 그거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교수님이 누구냐면 오래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닥치라는 거죠. 이 학생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졸업시키고 학위 준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선생님 한마디에 그냥 논문 심사 끝났어요. 그 친구가 와서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제가 막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집사님들 다 불러서 그때 막 그렇게 엉터리라고 했던 집사님 다 나와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냐고 안 했냐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원 간에 만회하는데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노방전도 하러 거기 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것을 포기하면 손해볼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지 너희처럼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뒷배가 없으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든든한 뒷배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고 화내지 않을 수 있고 악한 것들 마음에 두지 않고 다 털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랑이 정말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할까요?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야 되나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생각을 하고 내 가족,